할렐루야.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 나라를 흔든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조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신 줄 알았어요. 제 친구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좀 있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몸도 안 좋았는데 그 녀석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다가올 미래를 그 새벽에 준비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새벽 12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3시까지 이렇게 진짜 철야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그때가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운 때래요. 어떤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근거인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적극적으로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길래 저도 이제 뭔가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벌써 몇 번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들으면은 나중에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했더니 예배를 12시부터 3시까지 꼭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환란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대요. 전도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친구 게임에 빠져서 12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낮에 시간이 있었을 때 이제 뭐 잠시긴 하지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고, 그러고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면류관이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일단 크리스탈이었고요. 그다음에 머리 위에 그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걸 우리가 받을 거라고. 근데 저는 뭐 그거 쓰고 싶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그랬던. 근데 결국 저는 이제 한 몇 주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며칠이죠. 그래서 이유는 남들은 다 듣는데 저는 못 들어서 소리가 들렸다는데 저는 못 듣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상당히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 제가 제일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저분은 소리를 들을 정도 분이 아닌데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흰 옷을 입으시고 세마포를 입으셨죠. 세마포를 입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휴거 받는다고 이렇게 뛰고, 기억나시죠? 그때 집단 자살할까봐 정부에서 경찰들 보내서 거기에 이제 지키고 시간이 됐는데 결국 정하는 시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 또 들었더니 이게 세계 시간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집으로 귀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좀 집요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추적을 하거든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장님 씨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분파를 해서요, 또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신천지도 똑같을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이만희 죽고 나면 그 밑에 또 분파가 생길 겁니다. 자기들 사람들 또 데리고 가고 또 다른 또 레토릭을 또 만들고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또 현혹하는데 거기에 또 속아요. 재밌는 게, 흥미로운 사람은 속는 사람은 계속 속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한 절반이 됐고요. 그 중에서 또 절반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닙니다. 네. 이게 이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헷가닥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뭐 거기 유혹에 잠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폐해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또 신앙의 어떤 틀뿐만 아니라 신앙 내용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이 나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단의 역사가 자라왔거든요. 결국 이단들 보면은 뭘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두 가지 장난을 칩니다. 한 가지는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게 뭐냐? 지금 이대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뭐 이러면서 의심이 드는데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런 의심들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더 열심히 살도록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이단들을 그거를 이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니 플러스 뭘 해라 뭐 이렇게 강요를 하죠. 이제 그게 이단들의 첫 번째의 공격이고, 두 번째는 꼭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단이 노리는 것은 그 불안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파고드는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마음이 약하신 분이 많이 넘어갑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이 왜 많이 넘어가냐?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래서 내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웬간하면 귀를 막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말세지말, 주님의 때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니네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땅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밭가리를 해서 다시 그곳에 세우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회복의 때를 의미합니다. 뭐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곧 우리가 신원을 받고 회복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회복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여러 번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무너지고, 그죠? 남유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는 주님의 때,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날은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조차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몰라. 이 소리가 뭐냐면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럼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보시고 그때를 주관하시고 주관하셔서 결정하시는 최종 결정자가, 도장을 찍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언제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또 그런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으나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때야 된 분명한 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인이 뭐냐? 뭐 지진이 나고 해가 달이 붉어지고 레드문이죠. 뭐 그러한 이 사인도 있겠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사인들은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계시록을 공부를 한 학기 이상을 했거든요. 계시록만.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더 확실한 사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과 겁탈인 것은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불리한 착취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고 잘 살게 해주신 이유는 내 배만 잔뜩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 몇 가지의 특별 조항을 두셨는데 뭐 이런 겁니다. 나무에 뭐 포도 같은 거 열리면 다 따지 마. 그리고 별을 베다가 볼이나 밀 베다가 구석자기에 있는 거 그냥 내비둬. 그리고 니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갖고 그때 자라난 것도 그냥 내비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1조를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 11조의 원조격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던 10의 1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성경을 살펴보면 신문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이건 매년 걷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걷지는 않았는데 10의 1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이 먹는 사람, 좀 적게 먹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굶는 사람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제도를 두셨냐면 돈이 없어서 자기 형제 자매들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머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7년 이상을 머슴 살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마다 계속 반복되면 최소 7년, 최대는 몇 년 안에 그냥 풀려날 수 있어요. 빚을 탕감하고. 그러면은 이거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노예나 종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이제 복지 제도거든요. 소셜 웰페어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안식년 일단 안 지켜졌죠. 그리고 무슨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안 지켜졌죠. 나중에는 그냥 11조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가 뭐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밥 굶고. 된 게 없어요. 된 게. 구덩이에 이상 남겨놓으라 했더니 남겨놓기는 그냥 빡빡 긁어서 다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 것도 다 뺏어갔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쌓아놓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너 맨 처음에 눈치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합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때 오십니다. 보세요. 그럼 그때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뭐냐? 저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신학적 입장이고요. 교회를 보면 압니다.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세상에서 보면 나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군 운동 때를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따라 나선 아이들이 소년 십자병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교회가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 교황이라는 작자들이 3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말아먹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3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는 사생아도 있었어요. 제일 위험한 시기가 제가 볼 때 그때가 가까웠는데 아마 중세 때 그 최악의 때가 예수님이 오실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가까웠을 때가. 근데 다행히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는 바람에 교회의 역사가 500년이 더 늘어난 거죠. 교회의 역사가 500년이 늘어나면서 세상의 역사도 500년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뻔뻔해지는 건 당연한데 교회가 뻔뻔해지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뭐 우리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해졌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뻔뻔해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냥 맹세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십니까? 거룩함, 그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이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뻔뻔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그럼 교회가 타락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에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재구실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요즘에 그나마 희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 지도를 딱 펴고 요즘에 희망인 교회들 어딘 줄 아세요? 남미예요, 남미. 남미 교회들이 요즘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데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그 얘기하고 마칠까요? 예.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시베리아를 다녀왔는데 막 엄청 추워요. 이렇게 소변 넣으면 바로 얼어요. 영하 40도 막 이러거든요.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그 목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댁에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거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왜 사장님인지 봤더니 주변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빵 공장을 합니다. 빵 공장. 빵 공장을 해서 밀을 재배하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 주변에 나눠주고 거기서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노동자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임금을 주고 이제 그 일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손발이 없으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잘려갖고 그래서 저는 뭔 일이 있나 싶어갖고 저분은 왜 저러시나 했더니 나중에 여쭤봤더니 동상에 걸려서 죽을 뻔한 걸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상에 걸렸냐 했더니 마약을 먹고 길거리에서 자다가 동상에 걸린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치료했다고. 예. 그 모습을 저거 보고 참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예, 교회가. 예. 주님 안에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